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보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면요. 제1일과 제1일부터 제3일까지 그리고 여기에 짝을 이루어서 제4일부터 제6일까지 이렇게 기억하면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1일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제4일에 빛을 내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1일과 4일이 이렇게 짝이 지어지고요. 또 제2일에는 창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창궁 위, 창궁 아래로 나누시고 창궁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그 물은 바다가 되었겠죠. 자, 제2일에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창조된 것이 또 하늘의 생물들, 땅의 바다의 생물들,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 제5일에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2일과 5일이 이렇게 짝지어지고요. 또 3일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묻이 땅이 드러나게 되어서 땅을 이제 창조하시고요. 그 위에 온갖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 제6일에는 그 위에 땅에 이제 동물들을,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제3일과 6일 이렇게 짝이 지어서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6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바로 이 인간 창조 이야기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까지 인간 창조와 관련한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서 쭉 시작하기에 앞서서 삽입되어 있는 본문이 안식일과 관련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이잖아요. 이 안식일 준수의 바로 뿌리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달력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제7일 이렛 날이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이제 날짜 계산법은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토요일 바로 그 낮까지, 해지기 전까지가, 저녁 전까지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 그 중에서 일요일이 이제 주일인데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재직 세미나 때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마침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또 청소년부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제4계명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10계명은요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4계명, 이 안식일 준수 계명과 관련된 구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에. 거룩. 자, 거룩하다. 이 히브리어로 이제 카다쉬라는 이제 말인데요.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하다, 구별하다. 또 따로 떼어놓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다른 6일과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그 날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날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된 날로 지켜야 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흔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떼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흔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하다 또는 쉬다 이런 이 말이 히브리어 샤바트를 이제 번역한 말입니다. 이 샤바트는 위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쉬는 것을 넘어서 엿새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손을 떼는 것, 이게 바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한 날에는 엿새 동안 하던 일에서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이제 남종이나 여종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 심지어는 집짐승에게까지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요. 시작.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시기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한 날에는 그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는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사실 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매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손을 딱 떼고 하지 않는다는 것, 매주 해야 돼. 농번기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왜 그렇게 이 계명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과 또 신명기에도 또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관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준수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오늘 본문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튿날에 제7일에는 이제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우리도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 쉬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요, 복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이고 사실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다른 이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출애굽해서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 해방을 누리는 날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계명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잘 아셨을 줄로 알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주님의 날을 그러면 따라서 산다. 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주일간의 그런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인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의 날을 따라서 산다. 주님의 날, 로즈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날에 지키던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처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하나하나 다 규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이제 규정들을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의 이 정신은 사라지고요, 그냥 형식적인 규정에 사람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거 늘 신경 쓰면서 여기에 이제 얽매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 특별히 논쟁이 또 일어나곤 했는데요.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서 2장 2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냥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또 마가복음서 3장 4절 우리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안식일인데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건져줘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핵심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얽매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자, 주간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모였다. 자, 빵을 떼려고 이 성찬식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모였다라는 말은 예배로 모일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즉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 즉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역시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뻐하며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가 어땠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따라서 산다. 이 날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제 주님의 날, 즉 주일이 바로 아주 중요한 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의 말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한 그 날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강조가 되었고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모두 지켰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일과 주일을 모두 다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당시로서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쉰다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AD 321년에 일요일이 공휴일로 선포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공식적인 공휴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흡수되어서 주일로 단일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이 개념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즉 그냥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그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령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자, 이 주일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일 성수에 관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수주일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국에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했던 유대인들의 그 고귀한 정신, 이것만큼 우리가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구약의 그 율법 규정을 다 그대로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 구별된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일은 안식일의 복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포함해서 주일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그 하루를 쉬는 것,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하던 일에 손을 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을 우리 주일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마다 이 안식일의 이 정신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힘쓸 필요가 있고요, 제4계명,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국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유대인들의 이 고귀한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그 11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하는 의미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10분의 1 11조로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행위인데, 마찬가지로 이 주일을 7일조라고 불러요. 7일조. 우리 일주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시간에 7일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또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이 주일 성수의 중심에 바로 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였던 이유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래서 이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음에 다시 나오기가 참 힘들다는 것, 여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경험하신 분들 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 예배,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정말 생명처럼 지키고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 성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다. 자, 이 유대인의 역사 보면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국가를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정상적으로 이룰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안식일 준수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적에 쳐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명처럼 지켰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준수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일 성수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시간의 7일조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시간의 주인,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우리에게 특권이고요, 은혜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이 쳐들어왔던 것이 실제로 BC 170년경 헬라의 통치자 안티오쿠스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헬라 문화를 흡수시키고자 바로 할례를 금하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산이나 광야로 피신하여서 숨어 지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왕의 군대는 안식일을 골라서 유대인들을 찾아내어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들이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우리 마카비 상권 2장 이 문헌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국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죽어갔다. 죽을지언정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시고 거기서 손을 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쉬셨다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날 하루는 우리 주일만큼은 손을 떼고 특별한 구별된 날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경제적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빵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이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항상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항상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안전이 항상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하던 일을 우리 주일만큼은 중단하고 우리 예배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날이 바로 우리 주일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빵을 위해 살던 일상을 쉬고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사탄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서 4장 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지키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주일간 대신에 열심히 일하고요, 그러나 주일날은 구별된 날, 특별히 따로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이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